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광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 예배라고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예를 들면 순모임과 동아리 관련된 소그룹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대로 광고를 순서가 나열됐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배치조차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된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광고 순서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얼굴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회 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사역하기에 사실은 교회 아무나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에 걸맞는 직분에 맞는 사역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면 엄밀하게 말하면 보직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맡은 어떤 사역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에 걸맞는 직분에게 걸맞는 사역을 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소그룹을 참여하고 또 사역하게 되려면 직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떠났죠. 떠난 교회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신앙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 역할은 가서 장로와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온전하게 목회하고 가르치고 또 관리 감독하려면 직분자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감독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직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이 나와 있죠. 이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 또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이 감독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역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역할은 목사가 하고 있죠. 또한 말씀을 가르쳐서 이단의 가르침에서 보호하는 것, 이것 또한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 이게 지금의 우리 장로교 제도 안에는 장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감독제도, 감독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감독을 도와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를 보십시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점점 소외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7 집사들이 대부분 또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자기의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만 돌보게 된 거예요. 팔은 항상 안으로 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점점 소외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집중하여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고 그 직분에 맞는 명확한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떠났어요. 또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당연히 치리와 감독을 하죠. 목회자 장로는 항상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세운 사람들 특징을 보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는 뭐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 목회자 또 장로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일곱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웠지 이 전문성, 이 사람은 봉사일을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은 구제의 전문가다, 이래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보면 감독을 뽑을 때 굉장히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가하는데 가장 깊이 상처를 가하는 1번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이 자녀에게 상처를 가할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욕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잘 돼 있는 집안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하는 게 아니랍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부모가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부모. 이건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입밭. 그 부모가 항상 옳은 말만 해요. 근데 그 안에 긍휼이 없어요.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말은 다 옳아요. 누군지는 상상하지 마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또한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며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어렵죠. 제가 이걸 쉽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직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야망한다, 야망하라, 아주 간절히 구하라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는 아니에요. 첫 번째,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명예의 욕을 교회에 와서 채우려 드는 것, 이건 최악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속적인 야망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하여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나의 존재를 과시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직을 사모하라,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면 소그룹을 참여해야 돼요. 소그룹에 참여했으면 반드시 사역을 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저는 강력히 원합니다. 그에 걸맞는 직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떠밀려서 하는 것. 누가 막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하는 것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시켰는데 저는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사양하는 것, 그것도 불의한 거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교회는 아무에게나 중직을 맡겨주지 않아요.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 감독의 직분을 달라라고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과시하고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직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를 혐오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거기가 거기지, 이런 교회는 아주 병든 교회예요. 오히려 모든 교인들이 직분을 정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재직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근데 어떤 교회는 재직회가 많이 참여해서 막 토론이 활발하고 교회에다 건의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책망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아주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결정한 거라면 맞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재직회 많이 모일까요? 적게 모일까요? 적게 모여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회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당회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를 가르쳐 드릴까요? 재직회가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회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근데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재직회가 아주 적게 모여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광고하셔서 재직회를 활성화해서. 여러분, 이게 모은다고 되는 겁니까? 모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당회가, 교회 감독들이 신뢰받느냐 신뢰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목사가 그 교회 안에 신뢰받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감독의 직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제 아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가 좋다, 목사하면 참 영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영광스럽나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난의 길도 있고 어떤 때는 재판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녀에게 목사하지 말라, 목사는 비극이다, 너 공장이나 해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제 자식의 신앙을 망가뜨리거든요. 저는 항상 목사직이 귀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결정적인 걸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죠? 저는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애비가 내가 목사 역할을 하는데 그 목사 역할을 하는 데가 행복해 보이냐? 제가 겁도 없이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아이, 첫째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목사하는 게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신대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정말 행복한 안수집사로 보이냐? 거기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가문은 진짜 복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여러분의 그 직분을,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욕심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불행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장로직은 불행해 보입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저주한 겁니다. 그 자녀가 무슨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일만 말하고, 교회 안에 행복한 일만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전이, 거룩한 유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또 나오고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그 누구도 장로님을 안 하려고 해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는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장로님들 50년가량 됐는데 그 자손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는 걸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예가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자녀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 직분,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 안수집사처럼 보이냐? 내가 정말 행복한 권사처럼 보이냐? 여러분,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적인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안락교회는 이 대가 끊기지 않는,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은 아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이 애비가 장로인데 행복한 장로처럼 보이냐? 이 애비가 목사인데 행복한 목사처럼 보이냐?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거를 바꾸게 해주세요 라고 남은 임기 동안에 치열하,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걸 물려주면 그 가정은 너무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